어떤 백부장이 총괄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 죽은 것을 보고 신기하고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는 이 죽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너무나도 강력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사건입니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실 아니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진행한 실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지켜본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전혀 달라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울부짖으며 욕을 퍼붓습니다. 아마도 죄수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저주하며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한마디의 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동안 수도 없이 이런 행위를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막 욕을 퍼대려고 악을 쓰고 억울하다 그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욕 한마디 아니고 다른 마디는 하셔.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상칠언에 대해서 저쪽 교회에서는 가상칠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입 밖은 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갑자기 하늘에서 캄캄하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운명을 하시자마자 온 천지에 알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자기가 죽인 유대인은 평범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님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 같은 두려움이 임했고 그것은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영화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로마 백부장에서 이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사실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을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저주스러운 것이 바로 나무에 매달린 것이에요. 나무에 매달린 것. 되게 이런 식으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장사는 참으로 이렇게 색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게 되죠. 그러죠? 6시간 만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죽으면은 연고지가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 어디다 묻어버려요? 공동묘지에다가 묻어버린 겁니다. 던져 묻어버린 겁니다. 공동묘지에다가. 그런데 자처하고 내 무덤에다 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는 그동안 숨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산 공회위원이에요. 그가 곧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는 숨어 있었어요. 공회의원들은 뭐 예수님 따르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되면은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고 난 뒤에는 이제 담대하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담대하게 나서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 죽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서게 된 것이. 57절 6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로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이제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앞에 가가지고 시체를 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는지 확인을 군병들이 하고 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다리를 꺾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태에 이렇게 끓다 보면 그러잖아요. 큰 가마솥에다 끓으면은 다리가 볼록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딱 꺾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쉬운데 억지로 이렇게 안 꺾고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꺾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왜 꺾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 그거 꺾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꺾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구약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은 이제 다리를 꺾어서라도 이렇게 꺾어서라도 죽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양의 다리를 꺾지 못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여하튼 이렇게 꺾게 됐다는 것이죠. 꺾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애언대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야 하는데 당시에 성경의 애언대 옆구리에 창이 찔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근데 당시의 인간들은 정신없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어요. 뭐 성경에 맞춰서 찔렀겠어요? 그냥 찔렀겠어요? 그냥 찔렀지요. 그냥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려고 찔른 거예요. 찔렀는데 결국에 모든 것이 성경의 성취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리가 꺾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뭡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다라는 그런 성경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쭉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토를 달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토를 달지 않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위의 것을 막 토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위의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이어진다면 절대 이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통 사형수들의 시신을 처리하듯이 아무데나 던지게 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의 좋은 무덤에 장사 지내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존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부자의 무덤, 새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무덤에 들어갔다고요? 중요한 것은 새 무덤에 들어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이 누르는 비참한 죽음이었을지도 몰라도 존귀한 구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욕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애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져 가느냐?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생애 동안에 좀 예수님 오시기를 수고대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런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좀 내 때에 좀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바로 때가 그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때가 그때 이제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실 줄 알고 금방 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그랬으니까 올라가자마자 금방 내려오고 우리 때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다 재림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 중에 살아계시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참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꼭 오실 줄로 믿고 강구와 소망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